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혹시 추석날 먼데로 떠나시나요? 안 가요. 예, 추석에도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 이삭에게 자야 그 신부를 베페를 구해줌으로써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에서 화려하게 시작하였던 믿음의 조상은 그의 생애 마지막의 시점에 와서는 매우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언조차 남기지 않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이라든지 아니면 디모데후서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 장황하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 후계자에게 참 많은 유언을 남기게 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유언조차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본문은 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주인공의 역할로서 6할에서 사라지면서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후처 구들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 그 후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격가지 후손들이죠. 격가지죠. 그들의 간략한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약속의 대상자인 이삭의 기사로서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의 죽음과 그의 격가지와 같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종영이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를 기술하면서 그의 후처와 그녀의 소생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요.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하는데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하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 출생인지 언제 결혼했는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 단지 그녀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할 뿐이고 또 그녀가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이 그두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케투라라고 읽거든요. 케투라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케투라로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로 있어요. 향을 태우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향료는요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약을 제조할 때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아주 여러 부분에서 사용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생필품이었는데 고대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지금의 어디냐면 그 예멘 지역 있죠. 예멘 지역에서 그 향이 되게 많이 생산이 되어서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이 향을 태우다였으니까 그녀의 출신이 아마 이 아라비아 남부 쪽, 지금 예멘 지역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추측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6명이었어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죠. 그렇죠? 평생을 못 갖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한 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이제 그 기능이 회복되어짐으로 사라가 역시 기능이 회복되어짐으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진정한 후계자인 이삭을 낳는 것으로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무려 6명의 자녀를 또 낳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아들 말고도 딸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라가 생존했던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외로워서 후처를 두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그누라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프라는 이제 문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아니라 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미 아내가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여인을 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누라를 취할 때는 사라가 생존에 있었을 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또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유일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으므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초를 드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그누라를 후초로 드리고 그녀를 통해 6명의 아이를 낳게 된 때는 아마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기 전에 그의 장막에 들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 그 둘에게 다시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고 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아마 그 몇 년 후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6명의 아들 중에 욕산과 미디안만 그 자손들의 목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나오고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들의 후손들이만 크게 번창한 것 같은데, 보면 욕산의 후손은 스바와 드단이 나오죠. 또 드단의 후손으로서 아수르 민족이 나옵니다. 이 스바와 드단은 아라비아에 위치해 있는 이제 대상을 전문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서남부에 위치한 시바 민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바 여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솔로몬 여왕을 찾아왔던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 속한 나라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드단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이사야 21장 13절에서 그 멸망이 예언되어졌던 민족이기도 하죠. 아수르는 후에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을 세우는데, 여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 그 아수르 민족은 아니고 후대에 시리아의 조상일 것이다라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또한 미디안은 후에 이스라엘 동남쪽 그리고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사막에서 거주하는 아주 큰 무리가 됐죠. 특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 미디안 사람이었죠.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고 여기 나오죠. 그 미디안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아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이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그러나 민수기 22장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사수를 부리면서 발람과 관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데 기여를 하려고 하죠. 그 후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꼭 제거해야 될 원수가 되어집니다. 같은 민족에서 파생되었는데 결국 원수가 되어집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다가 기드온에게 물리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굳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초와 그녀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하늘의 별을 봐라,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저기 들어있는 먼지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복을 명령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딱 2명만 있게 되면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과연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복을 받았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죠. 물론 후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지만,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충분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자녀에 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요. 즉,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삽입한 것이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400년이 흐른 이후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생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시적인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성취는요. 근데 이러한 약속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로만 이어진다는 것을 또한 본문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율법을 그런 말 전혀 유언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취하는 두 가지 조치가 있어요. 이삭을 위해서.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하여 주는 것이죠. 그의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저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만을 물려주었습니다. 서자들에게 이 정도의 재산을 물려준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의 배려가 깊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재산은요 사실상 서자들에게 그저 독립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고 또 이삭에게 진짜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만큼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자들에게 그게 충분할 만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금 매정해 보일 수 있을 만큼 서자들에게 조금의 재산밖에 주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가 행했던 두 번째 방법은 또한 역시 서자들에게 매우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재산을 조금 물려준 이걸 그들로 하여금 동방으로 떠나게 명령하였죠. 동방으로 떠나라고. 이는 서자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이 유업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니까 너희는 이곳을 떠나서 또 동방으로 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한 가나안 땅에 그 여섯 형제들이 머물게 되면 이삭은 혼자죠. 그들의 소생은 6명인데 이 한 어머니를 두고 있는 형제들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 6명이 힘을 합쳐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분쟁을 일어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내쫓습니다. 또한 이제 아브라함은 서자를 동쪽으로 가게 하는데 사실 동쪽은 성경에서 쫓겨나는 것을 연상시키는 방향이에요. 쫓겨나는 이미지가 그래요. 동쪽이라는 이미지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죠. 동쪽으로 쫓아내셨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하였을 때도 그는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제 성을 짓고 살게 되죠. 때문에 이 서자들이 동쪽으로 가게 된 것은요, 이들이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동쪽으로 보냈다. 이것은 그 내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받는 자리에서 완전하게 배제된 것을, 쫓겨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비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매우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서자가 아니라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감히 이런 것도 꿈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이들은 아마도 서민들의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매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나고 아브라함에게 약간의 재산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되게 부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자들은 이삭과 같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서자일 뿐이에요. 언약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일까요? 아니면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에서 태어났지만 서자일 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되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 더욱 우리를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서자에게는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6명의 아들들에게는 그 언약의 약속이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파편만을 맛볼 뿐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풍요로움을 조금은 맛보았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있지만 누군가는 상속자인 반면에 누군가는 상속자처럼 보이는 서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자에게는 그 어떤 유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그 6명의 그들의 서자들도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는 한 명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대한 정리를 다 마치고 끝맺히고 향년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100년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보낸 100년은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의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여. 심지어 해쪽 속에서 막벨라로 살 때 그들은 되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늙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게 되었죠. 이는 그가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분히 살았으며 매우 장수하는 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의 육신은 전에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구입했던 막벨라굴에 안장되어집니다. 이 영혼이 떠난 아브라함의 육신을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장남과 상속자가 등장을 하죠. 아마도 독립하여서 동쪽으로 떠난 서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동쪽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쫓겨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사실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6명의 후처들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의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유일한 상속자였으며 장자인 이스마엘에게는 상주로서 아브라함의 장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나반도 중동부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가 급히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의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요, 장자인 이스마엘의 이름보다 상속자인 이삭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장례에 상주로 참여할 자격은 주어졌지만 동쪽으로 쫓겨난 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그 어떠한 유업도 참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인정한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았으며 이제는 그가 받은 복과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언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또 다른 사실은 유일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 외에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6명의 서자들은 물론이고 장자인 이스마엘까지도 유업에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독립할 정도의 작은 재산만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의지였습니까? 6명의 서자들과 이스마엘은 아마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정도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의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지 이전에 그것은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쇠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과 친족을 떠났고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겨우 그가 차지한 땅이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이에요. 그 자그마한 밭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바가지 요금을 써가면서 샀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서 가족묘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었죠. 그는 믿음의 조상답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며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의 믿음을 잘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는 죽기 전에 자식들을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재산을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자에게 넘겨주었으며 그러면서도 서자들에게 적절히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죠.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씨요 하나님이 주신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역할들을 잘 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네, 신앙이 온전히 이어지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것보다 이게 몇 배는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내 유전자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계보가 온전히 이어지게 하는데 부모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처럼 죽기 직전까지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온전한 사랑을 다 받고 자랐어요. 그렇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만큼은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6명의 아들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사랑을 덜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삭이라고 하는 온전한 상속자를 얻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삭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고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 때문에 잔치를 벌이면 그거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실 아브라함의 사랑은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스마엘에게 온전히 가 있었다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마음의 사랑은 다 이삭에게로 가 있었어요. 때문에 이 6명의 그둘라의 서자들은 조금 사랑을 덜 받고 자랐던 그냥 명분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조금 불우하다 보면 불우하고 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상속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틀려요.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나님이 뭐 약속하신 정말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진짜. 전부 다 양자지.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온전하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요.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는데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을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연약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은 장군처럼 아주 믿음으로 적진으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정말로 그는 정말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정말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정말 짧잖아요. 그렇죠? 12장부터 25장까지 결국 13장밖에 안 되는 짧은 13장 속에서 그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이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이 100년의 삶. 우리는 감히 그 삶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00년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완성된 복을 바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계획과 맞물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지혜보다 넘어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야. 이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히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고백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봤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면서 갔던 사람들.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 실상.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들을 다 취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